주신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잘 아시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 에녹에 대한 기록은 몇 줄 안 됩니다. 짧게 기록되어 있어서 사실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 우리에게 알려진 일이 별로 없을 뿐이지 성경에서 에녹만큼 영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굵은 인생을 살았나 싶을 때 사실 저는 에녹 이상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자,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딱 짚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딱 두 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노아가 그렇게 돼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노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인물이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런데 여러분, 더 대단한 건요, 에녹이 마지막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맞이하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십니다. 우리로 말하면 휴거가 되는 거죠. 성경에서 직접 하나님이 데려가신 인물도 딱 둘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불 병거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또 누구 한 사람이 하나님께 죽음을 보지 않고 부르심을 받았냐면 에녹이에요. 자, 그렇게 보면 성경에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은 에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워낙 많이 나오지만 개인적으로 꼽으라 그러면 전 에녹이에요. 근데 에녹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러면 전 에녹을 꼽습니다. 과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뭐 한다고 얘기해요? 동행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장 잘 산 사람,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살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뭔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에녹은 65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게요? 무드셀라예요. 혹시 여러분 이 노래 기억하세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그 다음 삼천각자 동방산,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터, 워리워리 세프리칸. 근데 여기에 누구 나오는지 아세요? 무드셀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오래 살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쭉 열거한 거예요. 거기에 무드셀라가 나와요. 그래서 이 노래가 워낙 유명해서 사람들이 무드셀라를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무드셀라가 969년을 사는데요, 에녹의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이 몇 년을 살려면 300년을 살아요. 자, 그렇게 계산해 보면 에녹은 몇 년을 산 겁니까? 365년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이름을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했는데, 이 무드셀라의 뜻이 뭐냐면 그가
죽을 때에 심판이 온다. 이게 무두셀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말씀을 들었는지, 계시를 받았는지는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에녹이 하나님한테 들은 거겠죠. 계시를 받은 거예요. 네 아들 무두셀라가 죽는 그때 이 땅에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 그래서 에녹이 자기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해놓고서 자기의 인생에 끝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두셀라야 이렇게 부르면 그냥 여기 뜻은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지만 그냥 뜻이 심판인 거죠. 심판이 있어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만 불러요? 엄마도 불러요. 엄마만 불러요? 친구들이 맨날 뭐라고 불러요? 심판아 심판아 이러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의 의도를 아시겠어요? 에녹은 자기 인생에 뭐가 있다? 끝이 있다. 내 인생이 끝이 있다. 그 끝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에녹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내 인생에 뭐가 있다라는 사실을, 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주관자,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심판자가 되신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주관자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녹은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 마지막 때의 주관자가,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때의 심판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놓고서 매일처럼 확인한 거예요. 내 삶이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 만번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심판하신다는 사실, 그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는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은 겁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 매주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주를 사는 동안에 제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있는 거겠죠. 내가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인 줄 아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린 예배하는 동안 다시 한번 무두셀라의 이름을 부릅니다.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복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뭐가 있다? 내 삶은 반드시 끝이 있다. 그 끝에 심판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에녹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비로소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김혜자 선생님의 얘기를 조금 잠깐 드렸었는데, 전 가끔 이제 김혜자 선생님이 하시는 이 이야기들에 제가 감동을 참 많이 받습니다. 인생을 굉장히 깊이 사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로 적어놓은 또 글귀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게 될 때쯤이면 야속하게도 이미 다 지나가 버린 후랍니다. 하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거니까 누굴 원망할 수도 없어요. 나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니까요. 시간은 정말 순식간에 확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다 가버리기 전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청춘을, 이 순간을 꽉 붙잡아야 해요.
생각보다 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훌쩍 지나가 버리거든요. 항상 다 지나간 후에야, 사라진 뒤에야 그 소중함을 안다는 게 참 안타깝죠. 그래도 나 혼자만 겪는 일은 아니니까요. 시간은 그렇게 걷잡을 수 없이 훅 가버려서 우리가 절대 억지로 붙잡을 수가 없답니다. 이 말씀의 요는 뭐냐면, 뭐를 아껴라? 시절을 아껴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인생에 뭐가 있다는 걸 이분은 아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누가 인생을 붙들 수 있는가? 내 인생에 끝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이 내 삶을 비로소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시작이 있듯이 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그 마지막을 결론 내리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오늘 나의 삶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의 끝이 있는 줄을 아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붙잡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린 것처럼 에녹에 대한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자,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정한 주관자가 되시고 인생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았던 에녹은 어떻게 그 인생을 붙드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가 그 인생을 붙든다는 건 무엇이 달라진 삶이었겠습니까? 오늘 짧지만 한 번 더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뭐하고 살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대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마지막에는 들림받아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한 게 뭐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에녹이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뭐 하며 살았어요? 애 낳은 것밖에 없어요. 전 제가 이 말씀 깨닫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자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했다고 말하는 인물은 딱 둘이에요. 노아하고 에녹. 노아야 워낙 유명하니까 한 일도 많고 방주도 짓고 일평생 한 일이 많잖아요. 근데 에녹은 없대니까요, 특별한 게. 그리고 마지막에 들림받은 것도 엘리야하고 에녹밖에 없어요. 엘리야야 뭐 850대 1로 막 싸우고 막 왕한테 대들고 막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고 막 그랬잖아요. 엘리야야 워낙 유명한 선지자니까. 근데 에녹은 없어요. 딱 이거 하나 했어요. 뭐 했다고요? 애 낳고 키운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에녹이 몇 년을 살았답니까? 365년을 살았대요. 제가 어느 날 에녹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에녹한테 365년은 어떤 의미일까? 그러면서 365라는 숫자가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365일은 하루하루가 지나서 365일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65일 1년이 채워져서 365년이 되는 거예요. 에녹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에녹은 1년을, 오늘 하루를 365년과 같이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녹한테는 하루가 365년의 가치라니까요. 365년은 에녹에게 하루 같은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인생은 365일을 더한 몇 년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을 결정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 마지막이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365일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내일이 없을 것을 알기에, 내일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걸 알기에, 오늘이 마지막 주시는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생명인 줄을 알기에 오늘 하루를 365년의 가치를 가지고 산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하루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는 오늘 하루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이 오늘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기는요, 동행은 같이 간다, 같이 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의지를 다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발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걸 동행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삶의 순간마다, 아시죠 여러분, 발 맞추는 게 뭔지, 하나님이 옆에 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발에 나를 맞추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런 삶의 자리자리는 기억이 되겠죠. 어제는 우리 조종호 집사님, 박은희 집사님 가정에 조승아 양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결혼식에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축하해주고 함께 식사하고 이렇게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뭐 지지난주인가요? 와서 인사할 때 우리 그 남편 되는 형제하고 우리 조승아 양하고 이렇게 보셨겠지만 키들이 그냥 막 그래가지고 뭐 어제도 뭐 완전 모델들이더라고요. 둘이 이렇게 또 워킹하고 들어가는데 다들 와 너무 이쁘다, 선남 선녀다. 저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몇 년 전 일이지 이렇게 저도 새겼는데, 그리고 축하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비가 확 내렸어요. 그리고 하늘이 쨍 나면서 햇빛이 석양이 쫙 보이는데, 하늘이, 여러분 이제는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뭐 그런 하늘 보면은 이렇게 표현들 하시잖아요. 우리나라 같지?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같지 않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인데. 왜? 너무 이쁘니까. 너무 이쁘면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한국 같다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너무 맛있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야 된다고요? 한국 음식 같다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제는. 여하튼 석양이 너무 이쁜 거예요. 물 들어가지고 하늘이. 어제 하늘 보셨어요? 못 봤죠? 저만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얼마나 이쁘든지 절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는데 제가 이제 실수할까 봐 하늘 쳐다보다가, 그러면서 제가 어제 돌아와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려고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식사를 오래 했어요. 같이 얘기도 하고 식사하고 나누고 한 1시간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석양이 우리 그 결혼한 두 사람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처럼 보이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자리에 가서 그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나누는 그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석양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라는 게, 그 석양이 아름다워 보인다는 게, 감동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루가 잔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떠오른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몇 살에 시작하시죠? 30세에 시작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비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그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 지금부터 공생애 시작해가지고 하시는 게 30살이신데, 실제로 본인이 공생애에
그를 하시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사역을 해버리신 그 사건이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가나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아직 공생애 시작 안 했어, 나 아직 일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마리아가 와가지고 가나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다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기서 사역이 시작돼 버린 거예요, 비공식적으로. 그래서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이 뭐냐?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일상을, 하루를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들과 함께 했던 그 가나 혼인잔치, 결혼식, 그 자리가 예수님한테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고,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서, 이 예배의 소중함이, 오늘 며칠이에요 우리? 8월 24일이 여러분 기억에 남는 예배여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예배가 끝이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어느 날은 여러분이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가 마지막 날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시겠어요? 자, 오늘 다 끝나고 이제 식탁 교제를 나누실 거 아니에요. 우리 오늘 이순신 권사님이 떡이랑 과일을 내신단 말이에요, 손녀 결혼식에 감사해서.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누는 이 점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식탁 교제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의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겠어요? 다시는 오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상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게 감동이 안 돼요? 어떻게 감사가 안 돼요? 그 석양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 가정, 친구, 어찌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호산나 교회, 수많은 교회 중에 호산나 교회에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만났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면, 이 만남이 어찌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의 끝이 있음을 깨달아 오늘 하루가 그 소중함을 알고 그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족보를 보면 또 특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노아가 누굴 낳냐면, 에녹이 누구를 낳냐면 라멕을 낳아요. 라멕이 누구를 낳냐면 무두셀라를 낳아요. 무두셀라가 누구를 낳냐면 라멕을 낳습니다. 근데 그 라멕이 누구를 낳냐면 이 유명한 인물이 나와요. 노아를 낳아요. 근데 라멕이요 81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했는데, 노아의 의미가 이래요.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노아야 노아야 이렇게 부른다는 건, 아니라는 말은 위로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심판아 이렇게 부른 것처럼, 라멕이 노아야 노아야 이렇게 부르는 건 뭐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위로야 위로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하셨답니다. 우리 죄 때문이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요. 그래서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은 거 잊지 말라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어요. 땅 일궈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힘드시잖아요. 근데 이 노아의 이름이 위로래요. 그래서 라멕이 너는 위로다. 근데 왜 노아가 위로일까요? 이것도 라멕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거예요. 네 아들 이름을 위로라고 해라.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동행할게 라는 의미.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두셀라의 이름이 심판이고, 기가 막히게 무두셀라가 969년 살았잖아요. 그 해에 딱 홍수 심판이 임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심판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심판 때에 뭘 준비하셨습니까? 노아의 방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심판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구원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죄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노아가 위로해요, 이름이. 기가 막힌 건 여러분 오늘 에녹을 왜 데려가신지 아십니까? 아니 왜 에녹을 굳이 데려가요? 이유 없이 데려가셨겠어요? 에녹이 들림을 받은 거예요. 제가 요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실 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 보시면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으로 삽니다.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살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자, 그때 얘기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는 죽잖아요. 죽음은 묻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잠자던 자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죽음을 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잔다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들을 무덤에서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미라로 일어나느냐? 뭐 이제 영화 보면 이렇게 칭칭하고 미라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게 아니고 다시 뭘로? 뭐 입고 일어나요? 우리 마지막 때에는 뭐 입고 일어나요? 뭐 해서 일어나요? 어려워요? 우리 뭐 해서 일어나?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무덤에서.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빨리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 기억이 나지. 아멘은요 동의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죽은 사람들은 무덤에서 부활을 하는데 살던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휴거, 공중에 들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한대요. 무덤에서 일어난 이들하고 먼저 죽은 자들, 살던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러 공중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처럼 새로운 부활의 육신을 입는 거예요. 이걸 에녹이 먼저 경험해서 말씀해 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지막에 뭘 받아요? 마지막 때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심판. 근데 심판은 우리를 멸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우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뭐한 상태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과 영접하여.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단어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거든요.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데려가시는데 데려가시려면 어디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활하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부활이 무슨 슈퍼 울트라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고 부활해서 우리 어디 가야 되니까? 죄 없는 상태에서 어디 가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 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어디서 살아야 되니까? 신혼집에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끝이 있음을 살고 오늘을 소중히 여기되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그 마지막 때 그 예수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줄을 믿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수지 씨 아십니까? 우리 성가대 쪽에서 반응이 잘 나오실 텐데 모르세요? 안수지 씨가 옛날 가수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번 확 떴다가 지금 별로 안 유명해요. 근데 최근에 또 방송에 나와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분을 제가 왜 또 관심 있게 봤냐면 이분이 아버지가 췌장암 선고를 받게 되셨대요. 그러니까 옛날 좀 가수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아버지 살려달라고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데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아주 좋아하시던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기독교 방송 아시죠? 거기에 이제 안수지 씨가 섭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연하는 날짜까지 잡혔는데 아버지는 결국 방송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실망감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도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교회도 안 나갔대요. 그렇게 원망이 되고 해서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어서 한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고 그냥 하염없이 울기만 했대요. 하나님 원망스럽고 너무 슬퍼서. 그렇게 울던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놀라운 체험을 하시게 되는데 자기 옆에서 예수님이 울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됐대요. 내가 우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보시고 더 슬퍼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동행하고 계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비로소 어떤 신앙이 생겼냐면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젠가는 나도 언제가 온다. 뭐가 온다? 끝이 온다. 죽음 마지막이 온다. 그런데 나한테는 그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부활한다는 건 어디를 가는 거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다. 거기 가면 누구 계신다? 우리 아버지 계신다. 이 믿음이 깨달아지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지은 곡이 주가 우네라는 곡을 찬양을 만든 거예요. 일반 가수였는데 커다란 벽에 부딪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때 다 웃고 있는데 나만 여기서 울고 있는 게 서럽기만 해. 어디 어느 곳에 내 기도를 듣는 그분이 계실까? 더는 일어설 수가 없어. 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 주가 우네, 주가 우네. 힘들어하는 나를 안으시고 주가 우네, 주가 우네. 세상 어느 곳에 나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제 살아갈 힘이 없어. 더 주저하고 싶어질 때 나를 향한 소리가 들려 힘들어하는 나를 안으시며 나의 사랑하는 그가 오네, 나의 사랑하는 주가 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루의 삶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 우리를 영접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에는 뭐가 있다? 끝이 있다. 그때 누구 만난다? 우리 주님 만난다. 아무쪼록 마지막이 있음을 오늘도 고백하시며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